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리.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더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오르리.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우리 이정 다시 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
말씀 주의 손에 아멘. 손댔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길은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네. 아멘. 난 일어서리.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내 같은 소망.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분 생명. 없네. 내 생명 나의 분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아멘.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얻으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삼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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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원대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뜻은 옆에 두다, 옆에 두어서 그것을 설명하다, 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떤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지난주에 겨자씨를 보여드렸죠? 보이십니까? 이 중간에 시력이 좋으시네요. 이게 보이세요? 네. 우리 집사님 앞에 계셔서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겨자씨예요, 겨자씨. 뒤에도 보면 겨자씨가 있거든요. 근데 겨자씨 한 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라고? 떨어지면 줍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볼까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할 때,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화재가 나면 뭐 여의도 면적, 뭐 축구장 면적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할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32절을 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 심길 때와 심긴 후가 다릅니다. 전과 후가 다르죠?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자, 세 가지가 나왔죠? 자라고, 커지고, 그리고 큰 가지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라서 무려 3m, 4m까지의 겨자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확장. 세 번째, 영향력. 자, 어떤 영향력일까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장 8절 말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겨자씨 안에는, 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떨어지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애굽 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심었죠. 이것은 팔았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로 인해서 팔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치 요셉이 애굽에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는 하찮아 보이고 미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작아 보이죠. 함부로 해도 될 만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시하게 볼 수 없는 거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것과 작은 것은 다릅니다. 작은 것은 그냥 마치 모래와 겨자씨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모래나 겨자씨나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래는 작은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 하나일 속에 원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제가 뭘 할까? 저 교회가 뭘 할까? 저 가정이 뭐 할까? 저 사람이 뭐 할까?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모래가 아닌, 작은 것이 아닌,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겨자씨 안에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분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옆분 겨자씨입니다. 옆분 겨자씨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준호 형제 여러분 존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서 반주하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작곡을 통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전인환 집사님 한국에만 미술 감독이 아닌 전 세계 감독으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방종육 집사님 지금 좋은 교회에서만 찬양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만이 아닌 이제 아프리카도 좋고 미국도 좋고 흩어진 어떤 곳에서도 찬양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이죠? 겨자씨입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심겨뒀을 때 형들은 잘했다. 요셉 미워 죽겠는데 걔가 뭘 한다고. 아버지 바지만 붙잡아 다녔던 그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이 누구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그러나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마국간에 그리고 비참하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나사렛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강남도 아니에요. 그냥 달동네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십자가 지심도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쉼과 그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이 있다? 씨가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씨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 또 뭐 씨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다 씨예요, 씨. 뭐 작은 씨지만 그러나 훗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새들에게는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들에게는 그늘을 줄 수 있는 쉴 곳, 안식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을 다 같이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공중의 새들은 전에는 이 씨를 볼 때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먹이로 보았지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그럼 여러분 씨 입장에서는 이 새가 자신을 해치는 공격의 대상입니다. 원수죠. 원수예요. 미워 죽겠죠. 나를 공격하고 씨를 해치는 새들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전에는 공격의 대상이었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이 겨자씨가 그냥 씨 자체로만 있지 않고 심겨질 때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해쳤던 새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둥지를 제공해주고 그늘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쉴 곳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단지 겨자씨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언제 생명이 있습니까? 심겨질 때. 심겨지면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간증, 남의 설교, 또 남의 교회, 또 남의 이야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밭에 심겨지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밭이 아니라 자기 밭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간증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 체험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겨자씨가 내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밭에, 자기 밭이 있을 때 열매가 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큰 가지를 내어서 이제는 전에는 자신을 쪼아먹는 새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둥지까지 제공하는 그런 원대한 거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겨자씨가 되는데 이 겨자씨가 그대로만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달란트가 그랬죠. 5달란트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배를 남기고 2달란트도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숨겨요. 감추어요. 그냥 그대로 두어요. 그때 주인에게 혼이 나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씨를 주십니다. 겨자씨를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나무로 자라고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해주시고 확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3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한번 밑줄 쳐 보세요. 가르치시되. 자, 이제는 씨에 대한 것을 계속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장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론을 가르치신 거죠. 배운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 받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무슨 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근데 여러분 반드시 봐요.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 친구의 실력, 배운 것에 대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우리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되 이제 이론에서 실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론에서 이제 실전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풍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36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자, 오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배를 타자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배.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7절에 드디어 중간고사가 왔습니다. 그들의 검증할,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 온 거예요. 자, 무엇이 일어났죠? 37절. 큰 광풍. 이것은 미친 바람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이게 좀 해안이 낮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큰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는 바람과 갈릴리 바다에 이 바람이 교착이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돌풍과 같은 그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광풍을 알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이 있는 거 아십니까? 건너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은 지켜지시는 겁니다.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건너가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것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건너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또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에 가득할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한번 목사님들하고 한번 제주도에 간 적이 있죠. 노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큰 배 말고요. 여러분 좀 속도가 나는 보트 있죠. 여러분 저는 멀리서 볼 때는 저게 뭐가 무서워. 막상 타고 나니까요. 여러분 뭐 속도를 조금 내는데도요.
물이 막 들어오고 얼굴에 바닷물이 막 묻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 말, 돌아가자고. 돌아가자.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광풍이 분 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인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심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속도만 낸 거예요. 근데 그게 멀미 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는 바다를 모를 리 없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 광풍을 통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끄트머리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꼬리칸이죠, 꼬리칸. 거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광풍 속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누구는 전문가도 있는데, 어부도 있는데,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죠. 38절에 선생님이요. 여러분 여기 호칭을 보세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죠? 누구십니까?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호칭을 하는 것은 이들의 지금 뭔가 믿음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지껏 가르침 받고 씨에 대한 이야기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왜 보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런 시련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왜 이렇게 계속 주십니까? 라고 이들은 불만을, 제자들은 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자고만 계십니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사실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만 제자들이 믿었다면 광풍이 불어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건너가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광풍을 만나고 나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누가 계셨죠?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배들도 있죠. 다른 배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배들도 있어요. 함께는 갔어요. 근데 유독 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안에 제자들은 어부도 있고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른 척 하시냐고, 왜 방관하시냐고 불만을 토하지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만. 잠잠하라. 한번 고백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전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믿음은 모르겠다, 아싸 그냥 같이 자자. 예수님이 설마 익사 당하시겠어? 예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은 곧 죽으실 분 아닌데 죽으시기야 하겠어? 그러니까 더 큰 믿음, 잠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 같으면 같이 잤을 것 같아요. 옆에서 나도 모르겠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누가 깨우는 것입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고 믿음을 들었던 그들이 뿌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거죠? 불신.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의심. 예수님은 지금 비록 제자들 눈에는 자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시편 121편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주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깨우기를, 찾기를. 제자들은 여러분 어부가 있기 때문에 이 배를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써봤겠죠. 노력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 배를 붙잡고 노력, 수고 다 했을 겁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광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잡고 계신 키를 예수님께 빨리 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자, 오늘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그들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풍이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웠던, 알았던, 들었던 믿음, 그 겨자씨의 믿음이 잘 심겨졌는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요 원망입니다. 불만입니다. 그리고 왜 모른 척 하시냐고 호통치면서, 우리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다 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더냐.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광풍과 고난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과 불신 속에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정작 이들이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2번 두려움이 나옵니다.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41절의 두려움은 현실의 두려움이 이제 바뀌었죠. 무엇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그가 누구이기에. 사실 저는 오늘 제목이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확인한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심히 41절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현실의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경외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현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 심히 경외하는, 여기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풍랑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린 꼭 꽃길만 가기를 원하죠.
성도는 꽃길만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꽃길이 아니죠. 광풍.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게 심겨지는 것이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게 포로의 모습이지만 그게 자기 밭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나무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심히 풍랑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바다 한복판에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예배와 익숙한 예배에 우리는 너무나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불 때 있습니다. 인생에는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가요. 싫어요. 그런 제자들 없었어요. 다 따라갔어요. 이것은 순종을 했는데도 돌풍을 만나다니요. 순종을 했는데도 광풍을 만나다니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건너가자고 해서 다 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바다 한복판까지 갔는데 순종의 결과가 광풍입니까? 돌풍입니까? 큰 바다입니까?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염려와 걱정입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꾸짖으시며, 처음에는 자연을 통해 꾸짖었죠. 근데 40절에는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무엇이 없느냐? 믿으며. 여러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부 있고 전문가 있고 바다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직업이 목수셨죠? 여러분 목수가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바다의 전문가입니까? 에? 어부이겠죠? 전문가가 자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혈류증, 그리고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류증 여인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보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는, 교회도 배예요, 배. 선장은 제가 아니에요. 선주. 선주 꼭. 선주. 왜 선주죠 갑자기?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선주도 아니고 현주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저하고 사모는 타이타닉 아십니까? 뒤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전 디카프리오고 사모는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은 시선 처리입니다. 자, 겨자씨 씨 얘기 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 끄덕인 것 같은데, 건너편으로 가자 따른 것 같고 순종한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민낯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부도 소용없고 누구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제가 전에 얘기 한번 드렸나요? 추자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섬에 갔습니다. 근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 출신인데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배가 크진 않았어요. 성도들이 한 30명이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불 때 거기에 그 배가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구명조끼를 누가 입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목사님한테는 찬양하라고 막 찬양. 돌풍이 장난이야.
거의 바다가 뒤집힐 정도로 갔대요. 뒤집힐 정도로. 그럼 저 같으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김춘자 권사님 드려요. 왜 아멘 안 해주세요, 김은숙 집사님? 저 김춘자 권사님 드려요. 다 구명조끼에 시선이 가겠죠. 풍랑이 일 때 저거 누가 입나, 저 내 건데, 다들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겠죠. 근데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입는 순간 성도들이요, 찬양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올까요? 다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다 도착하고 무사히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수많이 들었습니다. 가르치시되 영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검증이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통과하자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물론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무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주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요, 찾으라는 거예요. 날 좀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깨우지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은 있는데 기도는 없어요. 풍랑은 있는데, 광풍은 있는데 기도는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건지지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있다면 부르는 것도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4편인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 다윗의 고백이죠. 코앞에 전쟁입니다. 코앞에 전쟁이에요. 나를 자기도 눕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은 광풍만 본 거예요. 풍랑만 본 거예요. 배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유령이라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라. 걷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큰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나서 순간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탄할 때 아니에요. 형통할 때 아니에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빨리 우리의 길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배 안에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오직 제자들은 이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실전이에요.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믿음으로,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라. 딸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셨지요. 혈류증 여인으로 인해서. 믿기만 하라.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경쟁권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확인의 시간은 언제시라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풍랑, 돌풍, 시험 속에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무엇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 든 채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멈추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안주하거나 편안한 것에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안에 겨자씨가 오늘 심겨졌사오니 이것이 3m, 4m까지 자라서 때로는 그들이 새, 여러분 이 공중의 새는요, 원문을 보니까요,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을 이 겨자씨가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화면이 없으세요? 비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겨자씨입니다. 전 세계를 품고 전 민족이 이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슴 속에 둥지를 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주신 하나님, 자기 밭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혹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깨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깨우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겨자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가 결국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듯이 조개가 아버지 하나님 모래 한 알로 인하여서 그 분비물이 진주를 품어내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불신에 침몰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신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정금 같은 믿음 주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